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그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털고 가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연단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만일을 다녀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시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간증들을 좀 들어봤을 때 좀 힘이 나서 사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간증들을 들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공통되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뒤에 이제 느꼈던 것과 반대로 그 느낌만큼 또 이렇게 삶 속에서 변화가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 더 변화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서 끝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그 사소한 일로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필리핀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제 간증과 이렇게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그래서 삼촌과 조카입니다. 아마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건데, 이제 저희 그 필리핀 일정이 첫날 그 마닐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닐라가 필리핀의 수도인데 마닐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목적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필리핀 국내 비행기를 타고 두마기떼라는 곳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마닐라에 도착하면 바로 한 2시간 뒤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두마기떼로 넘어가서 두마기떼인 그 음성의 자매님 이제 선교하시는 곳에서 저희가 일정을 이렇게 소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보홀이라는 성으로 넘어가서 보홀 일정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마닐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와서 마닐라에서 다시 인천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비행기를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네 번 잘 타면 일정이 끝나는 그런 필리핀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첫째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희가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잘 넘어갔는데, 이제 2시간 정도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갈아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짐을 찾고 다시 그 다음 비행기에 이제 체크인을 해야 돼서, 그래서 급하게 그 다음 비행기 체크인을 하다가 그 제 조카 그 예은이의 표가 잘못된 것을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제 예매를 하면서 좀 싸게 예매를 하려고 이제 그 5명 묶어서 하지 않고 4명하고 1명을 따로 했는데, 그때 그 예은이 표가 잘못 예매가 돼서 그날 오후가 아니라 아침에 예은이 표를 예매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예매된 표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은이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더 한 장을 더 끊으려고 해도 그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은이가 마닐라에 남아 있다가 그 다음 비행기를 혼자 타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이제 그 마닐라 그 공항에서 찍힌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한번 그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제 표정이 보이시죠? 네, 그때 이제 제 표정이 저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첫 표정을 한 채로 있다가 예은이 혼자 그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예은이가 이제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고요, 처음 해외를 나가는 거고요, 모든 게 처음인 상황이라서 혼자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쥐를 딱 둘러봤는데 멤버 중에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자연도 내가 남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누구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보면 해외를 이렇게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없고, 마닐라에서 이렇게 1박을 하면서 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없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박 2일간의 여정을 이제 그 저희 조카랑 같이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공항에서 이제 뭐 수속도 하고 다시 비행기 끊는 것도 알아보고 또 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짐도 다시 찾고 어떻게 하면서 일단 이제 그 마닐라에 다른 분들은 먼저 다 두마기떼로 넘어가시고 저랑 예은이 그리고 제 가방, 예은이 가방 그리고 예은이 캐리어 그리고 저한테 또 20kg짜리 캐리어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짐과 이렇게 또 커다란 그 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짐 같은 그런 임무를 이렇게 맡겨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또 마닐라가 또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캐리어까지 하면은 제 무게가 한 50kg 정도의 짐을 질질 끌고 뒤에선 또 제가 10m 걸어가면서 또 10m 따라오고 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싶어서 이쪽으로 헤매면 또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이 맞다 그래서 또 저쪽으로 되면 저쪽으로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졸졸 따라오는 조카를 데리고 이제 그 마닐라 밤을 좀 헤맸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날 마닐라에서 묵을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숙소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두마기떼로 넘어가려면은 알아봐야 될 것도 많은데 한국하고 다르게 거기 인터넷이 무척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면 사이트가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은을 데리고 이제 급하게 좀 그 근처에 숙소도 잡고 그다음 또 8시, 9시 이렇게 돼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내가 그 무슨 정신으로 예매를 했길래 그걸 놓쳐가지고 사실 이제 저도 나름대로 해외 여행이라든지 그 해외를 많이 살아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이제 좀 단도리도 하고 그렇죠. 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이제 조언도 많이 하고 또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또 잔소리도 막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한테 이제 그런 실수가 터지니까 일단 머릿속이 좀 멍해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두마기떼를 이렇게 간신히 넘어가게 돼서 이제 그 일정들을 다시 이제 같이 소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그 비행기표도 2장을 날리게 됐고 또 급하게 끊느라 또 비행기도 또 비싸게 끊어야 됐고 숙소도 예매를 하고 또 1박 2일 같이 지내면서 밥 먹고 어쩌고 하느라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됐고 원래 우리 일정은 이제 그 마닐라에서 1박을 보내는 게 아니라 두마게떼에서 이제 필리핀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 일정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저의 실수는 맞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닐라에서 1박을 통해서 또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비용들에 대해서 근데 나가지 않아야 될 비용이 나가는 것과 시간에 대해서 무척 아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교지에 그 저희가 많은 그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지를 나가는 것처럼 또 그 1박 2일을 통해서 그 비용들이 지불이 됐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도 역시 나에게 동일한 이렇게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그 저희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또 마닐라에서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머릿속이 멍해져가지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예은이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었다고 하면서 마닐라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저기 지금 건강하게 엄마는 안 다치고 잘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그 가운데 몇 가지 이렇게 들었던 그리고 좀 묵상하게 됐던 말씀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이 그래서 오늘 그 삼촌과 조카입니다. 삼촌과 조카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또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문화생활 좀 안 즐기셨나 보네. 요새 그 700만을 돌파하고 있는 그 왕과산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영화가 했을 때 단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단종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단종 옆에서 단종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그 가문이 이렇게 다 죽을 수도 있는 태조에 의해서, 왜냐하면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죽인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단종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주고 단종이 마지막을 지켰던 그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엄창주 형제 본가가 찬주 형제 본가가 어디예요? 영월 엄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몽도 후손입니다. 그 어몽도가 영월 엄씨인데요. 이 엄씨가 그 어몽도 장군이, 어몽길 그 대장 있죠. 에베레스트산 올라갔던 그분도 이제 후손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 마지막을 지킴으로써 나중에 이제 후세 그 후손들이 다시 이렇게 벼슬에 오르고, 또 이분 그 생육신, 그러니까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죠. 죽은 사람이 이제 사육신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단종을 지켰던 사람은 생육신이라는데, 생육신 바로 위에 이렇게 오르는 그 정도로 이제 그 높은 이런 그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그 이유가 자신의 가문이 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종을 끝까지 지켰다. 그런 사람이라서 그 영화가 이제 나와서 이제 뭐 700만을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조만간 뭐 보러 갈 예정인데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단종이 이야기가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곳에서도 세조가 단종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 야망과 어떤 그 꿈을 위해서 이 조카를 잔인하게 그 죽이는 모습을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와 반대로 또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삼촌과 조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세상 속에서 삼촌과 조카 사이의 어떤 그 반목과 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야망을 위해서 남보다 더 못하게 이루었던 일들은 정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이 삼촌과 조카가 어떻게 여정을 같이 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저도 성경에서 읽을 때 입체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그냥 평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와서 망했다, 뭐 이 정도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여정 속에서 좀 제가 겪었던 부분과 좀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 아브라함과 롯이요,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얼굴이 좀 떠있나요? 안 떠있죠. 네, 12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이 조카 롯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데려가는지 롯이 따라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정이 길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축복을 주시면서
이제 둘이 같이 지낼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롯이 아브람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롯이 떠나게 돼서 거하게 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요즘도 그 유흥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을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가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12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형제님들께서 이거는 그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난 게 아브라함이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저의 실수로 이제 그 조카를 데리고 이 마닐라 여정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예매를 할 때 잘 예매를 했으면 다른 길로 같이 갔겠죠. 근데 어쨌든 저의 실수와 이 착오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마닐라 여정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책임감이 무척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 전까지 이제 예은이를 대할 때 그냥 조카 중에 한 명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순간만은 정말 그 특별한 조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옆에서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조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딸 같은 조카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조카지만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딸 같은 조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책임감에 휩싸였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에게 큰 위험이 닥치게 되는데요.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4장 11절입니다. 그 윗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엽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정말 그 부유하고 재산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롯도 그것을 보고 그 지역을 택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지역이 부유하고 얻을 것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소돔 왕과 그 고모라 왕이 또 자신의 어떤 그 부함을 통해서 좀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그 강한 왕들에게 대적하여서 일어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재산과 함께 롯도 같이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좀 전에 그 사진 보셨죠? 제 표정. 그런 표정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을 겪기 전에는요, 그저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군사로 구해줬구나라고만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이 상황을 이제 제가 이걸 겪으면서 돌아봤을 때는요, 아마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정말 머릿속에 멍해지면서 내가 그 멀리서 데리고 왔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조카가 죽게 됐구나, 아니면 그 모든 것 때문에 나의 이 선택 때문에 망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요, 그 표정이 정말 제가 그 마닐라에서 들었던 그런 표정, 머릿속이 멍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주저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오로지 이제 그 롯을 어떻게든지 구해야겠다, 제자를 다시 돌려놔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아브라함이 여기에 지금 그 뒤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한 줄의 성경에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쉽게 내줄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만 보더라도 힘이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는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기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318명이지
그 많은 양떼와 소가 아닌 겁니다. 그 많은 양떼와 소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걸 지킬 수 있는 군사가 없으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노력할 수 있는 그냥 남의 재산이 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있는 그 가신들과 그 자신의 식구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즉, 이 시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동맹이 없으면은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닌 게 너무나도 당연하던 그 족장 시대라고 하죠. 이 족장 시대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즉,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구하려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은요, 그냥 자기가 실패해서 그 318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려갔던 그 모든 식솔과 재산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없다는 것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도박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과 그런 것들을 믿고 구하러 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믿고 구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해주셨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주셨겠지라고 하지만 그 실제 그 광야라는 곳에 버려진 게 아니라 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고 아무 기댈 것이 없이 오로지 자신과 그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가족들만을 믿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전부를 데리고요, 심지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겼던 네 왕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아브라함 앞에 처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조와 같은 마음이었다면요, 어땠을까요? 세조는 자기 조카의 어떤 그 완위보다 왕권을 강화해서 그 이성계부터 왔던 그 조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정말 더 욕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종과 단종으로 이어진 이 가운데서 이제 신하들의 입김이 세지면 왕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내 야망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단종을 죽였던 인물이, 그래서 단종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세조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런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다면 조카를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했다면은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포기하는, 그래서 결국엔 조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조카는 어쨌든 조카의 그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고 저울질을 했을 때는 결코 롯을 구하러 갈 수 없는, 그리고 롯을 구한다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마닐라에서 더 어려움이죠.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 안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두려움하고 혼란이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죠. 왜냐면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정말 자신 있고 나만 따르면은 정말 즐거운 필리핀 선교 여행이 돼서 너희들이 많은 걸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 자신을 못 믿게 되는 그 두려움과요, 도대체 뭐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이것이 순리적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혼란, 그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가득 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공항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막 한 2시간 정도 폼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도 배가 고파오고,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이 있는 조카도 배가 고파올 것이고, 그래서 그날 밤에 숙식도 해야 될 것과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제 다 겹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해결해 주실까요? 어떤 이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보내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제 좀 실수들도 거듭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그런 것들을 믿고 내가 당당히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일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던 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달려가면서도, 그리고 또 군사들을 모으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다는 게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가면서도 많은 번민과 고민과 걱정과 또 하나님을 또 다시 기도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속에 수없이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강인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맞지만 그 아브라함이 실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했던 그런 실수들과 그런 실수들을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달려가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나를 따라온,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계산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롯을 구해야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달려가서 다시 올바른 곳으로 돌려놔야 된다, 그 생각만으로 달려갔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형제님들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많은 군사들을 길리고 또 그 군사들을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이것은 롯을 구하기 위한 그 군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런 군사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쓰셨던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형제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318명을 준비했지,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 가자,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갔었다면 그 뒤에 일들이 아마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전 재산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들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요, 14장 17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4장 17절,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인사를 드렸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 318명이라는 이 숫자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들을 이루셨고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준비성과 그다음 자신이 길리용 병사들의 훌륭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정말 서원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심정으로 갔기 때문에 그 바위가 부서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멜기세덱의 말에 정말 아멘이 되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가 지금도 저희 그 교회에서 또 헌금을 드리는 그 기준이 되는 그것을 세운 게 이 아브라함의 이 롯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 11조가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이런 그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런 서원하는 마음과 내가 바위로 계란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겪었기 때문에 아 진짜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일한 것이 드려지지만 가운데서 드려지는 마음은 그냥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과 어떤 것들은 정말 내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11조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11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나타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11조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 얻었음을 인정하는 행위였고요. 그 가운데 롯만 구하게 해주신다면 무엇도 더 바라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 11조였고, 그 뒤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그 모든 그 얻었던 그 물질을 다 돌려주는 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다시금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롯을 구하러 갔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뭔가를 했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내가 쟁취할 분깃에 대해서 계산을 했겠지만 내가 내 것으로 취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깃을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닐라에 남겨졌을 때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 마음들이 어떠했을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볼 때는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일들이 정말 그냥 책 속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그 정말 누군가가 감동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저에게 전해주지만 그 감동이 실제 내가 느꼈기 때문에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훌륭한 영화 한 편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동, 거기서 또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실제로 겪었을 때는 어떻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었던 것은 저도 이제 그 필리핀에서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한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한테 가면 좋다라고 이렇게 권하지만 그냥 막연히 가서 보면 좋겠지라는 마음과 또 가면은 뭐 나름대로 각자 느끼시는 것이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제 자신도 정립이 안 됐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4번째 가는 거라서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큰 감흥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필리핀 여행을 준비했을 때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룸이라든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 두 아들이 한 번도 선교지를 가본 적이 없고 저희 자매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처음 가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었는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을 가서 보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듣게 되는 어떤 이야기나 단순히 그냥 전해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생활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그런 지역이 됨으로써 정말 그게 그냥 멀리 있는 선교지가 아니라 내가 가깝게 알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 생각해야 될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 필리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후원하는 마음과 그냥 단순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그래 그래도 내가 좀 여기서 좀 도와야지 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액수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달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쓰여지는 것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필리핀 선교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어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연히 들었을 때랑 실제로 보고 그 뒤에 드는 마음은 많이들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 1박 2일이 그 나머지 일정보다 더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좀 더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 것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무사히 이렇게 한국에 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